욥기서 말씀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한 뒤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찬양 힘차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가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박수 쳐줘 보세요. 좀 신나는 찬양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살맛이 좀 나야죠. 제 욥기서 말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죠. 보라, 읽어보세요. 자,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철은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걸 일단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삐뚤어진 길, 자기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올바른 길, 정로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 삐뚤어진 길, 그 자기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고 그것이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지식이 많아. 그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삐뚤어지긴 사망의 길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참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길, 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있으면 그 유혹을 눈치챌 수 있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경외인 겁니다. 그리고 경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제가 김치의 비유를 가끔 듭니다. 자, 김치를 꺼내가지고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너무 맛있죠. 자, 그런데 그 김치를 귀한 손님이 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존귀한 분이 올 때는 어떻게 내놓습니까? 포기채 내놔서 쫙 찢어가지고 드셔보쇼! 돌돌돌 손가락에 말아가지고 싹 넣어주나요? 아니죠. 맛은 분명히 뭐가 맛있어요? 쫙 찢어가지고 손가락에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맛과는 별개인 겁니다. 경외는 뭐냐면, 야, 맛있으니까 잡아 손가락으로 쭉 찢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야. 이게 참 맛있어. 맞습니다. 참 맛있지만 경외는 경외 대상이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내오는 게 아니라 그걸 정갈하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잣 몇 개 뿌리고 모양까지 이쁘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접시에 탁 내놓을 줄 아는 것, 그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단지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맛있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최상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그분께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딱 붙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랑 뭐처럼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점점점 경외심이 깊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지혜가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나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어렸을 때는 맞습니다. 그 경외함이 아주 작았을 때는 맞습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아주 작았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되고 그 지혜가 생명나무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요.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오는 것이니 당연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니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옆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은혜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마디라도 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할 확률은 거의 없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끝나고서도 한마디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는 이제 2마디씩 한다. 14절 말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이익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읽었잖아요, 미리. 이유는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은과 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이익이 뭔지 알게 되면, 지혜의 결국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은과 금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귀한 겁니다. 또 잠언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한다면. 2절 말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네 귀를 어디에 기울여라? 지혜.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너에게 말을 할 텐데, 지혜 잠깐 나갔어요.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말을 할 테니까 뭐 하라?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라? 명철에다 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의 명철을 사모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지혜가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저 그런 우리를 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마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고난의 길이죠. 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삐뚤어진 길에서 올바른 길로 오니까 고난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으로 머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지혜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옷을 짜는 기술, 실을 만들어내는 기술, 연주할 수 있는 기술, 화를 쓸 수 있는 기술, 노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민함,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심, 그 시작이 저기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민함,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이 언젠가 내게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3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네, 누구 불렀습니까? 부살레 유다 지파입니다. 훌의 손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부살레를 하나님이 딱 지명했습니다. 너 일리 와 부르셨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하여.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자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걸 다른 글자로 바꾸면 재능.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부살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해지니까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재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성이 김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습니까? 아니 따지고 봤더니 우리 조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단순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시고 그것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못하죠. 전들 하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사냐고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히 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등불이 됩니까?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뭐해요? 아주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니까 그냥 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생깁니까? 연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엉덩이 붙이고 연구하는 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이 젊은이가, 이 어린이가 다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살렐은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살렐은 들어갔습니다. 왜? 이때 18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때 20살이 안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미드라시의 해석입니다. 항상 뭐만 해요? 참고만. 성경에서 나이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니까 어렸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만든 겁니다.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메노마라고 한 그 금초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입니다. 지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메노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단조, 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요? 하나님은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는 거죠.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4장에 4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살았어요? 여호와께 딱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들. 딱 붙은 거예요. 뼈와 살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가죽과 살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한 결합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기 양자의 영도 창조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등불 삼으시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넌 예배 안 나와도 된다. 너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걸로 믿고 있는 너는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가만히 집에서 놀고 먹고 마셔라. 밥도 먹지 말라.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건데 왜 밥을 먹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죽은 자처럼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기 필요한 거는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건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 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자기 이로운 대로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앞에 주여 명령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지나간 얘기를 적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고,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근데 육의 사람은 지나간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있고 내일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붙어 다니면 5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가 뭐해서? 들어가서. 모압 평지에 있지만 이 말씀이 너희를 주관하게 되면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야. 두 번째, 기업으로 차지할 땅, 그것을 얻게 될 것이야. 그 뒤에는 일러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다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생긴 대로 살지 말고,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탁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하나 상관없습니다. 어리고 나이 먹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 마음의 의지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악에서 못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거 아세요? 게으름은 편해요. 소망 없이 살면 편해요.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살면 변명거리 되고 핑계거리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고난이 안 된다니까요. 연약함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 장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왕 앞에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쭉 얘기를 해요. 훈련된 사람인 겁니다. 그 억울하고 그 분한 것을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자, 33절 읽어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누구를 택하랍니까? 명철하고 지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읽어보세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 앞에서부터. 이 나라 안에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감독관을 두십시오. 7해 풍년에는 예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세요.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1년에 몇 분의 몇? 5분의 1씩을 저축해라. 이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풍년의 5분의 1이니까 기근이라고 하나도 쌀 한 털도 안 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5분의 1이 기근 한 해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곡물을 바라의 손에 돌려 왕에게로 돌려서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꿈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대안까지를 제시해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떻게? 누구 얘기를? 노예인, 죄인의 이야기를 좋게, 옳게 여겼다 이겁니다. 여기 누가 만약에 죄송해요, 뭐 춘천교도소에 있다가 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현재 재소자예요. 신뢰가 돼요, 여러분은? 한낱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신뢰가 안 되는데 청와대 가서 한낱 죄수가 노예이면서 죄수인 그 사람이 국가 전체 14년 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들은 국무위원들께서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이럴까요?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책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명철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에서 네가 제일 지혜롭고 네가 제일 명철해 라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단 한 번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똑똑해서면 요셉은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롭고 명철했다면 형제들과의 그런 불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닥쳐요. 그 억울함이 깊다면 받은 은혜가 깊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된다 이겁니다. 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제가. 그 억울함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분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죠. 왜?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 깊이 있게 붙잡게 됐으니까. 고난이 커요? 시련이 커요? 은혜도 큰 겁니다. 억울하다고요? 뭐 분풀이하고 싶다고요? 분풀이해서 억울함이 안 풀려요. 주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그게 풀리는 거지. 은혜 가운데 성공해야 그것이 씻어지는 거지. 억울해, 억울해. 그 소리 계속 해봐요. 더 억울하지. 그리고 이제 살살 가는 거예요, 맛이. 근데 명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그날 결정된 겁니다. 인장을 빼서 바로 주고 마차를 준비해주고 새 이름을 주고 그 마차에 결혼하고서 탁 타고 돌아다녀요.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철석같이 붙어 있으면, 마치 뼈와 살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등불로 사용하셔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억울해요? 분한 일이 없어요? 제가 예언할게요. 금세 찾아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이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안 찾아오면 이미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든가 아니면 사단의 것이 되었든가.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왜? 그래야 눈이 떠지거든. 아이고 저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강아지 실눈 뜨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그래야 명철도 생기지. 아니 무슨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반반, 거기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얹어놓고서 그래서 지혜 명철 절대로 안 생깁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과 꽉 붙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기가 막 강팍해지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가 갈리고, 자다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럼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으로, 원통함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내는 거, 그거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조롱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도 그것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핍박은요, 곱하기로 오고요, 우리는 제곱으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요 3권도 더 남아요. 아이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셔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전집으로 세계 나온다. 그래도 내가 아무 얘기 못하는 건 예수님 이야기는 쓰면 이 땅에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줄여주신 거예요. 그냥 성경 66권으로. 그러니 나 억울한 건 예수님 억울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됐지. 뭘 더 바래요? 오늘 그 평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과 탁 붙어 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어라, 정말 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무 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신 거지요. 감사한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환난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앞으로 남은 날도 인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고생하며 떠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그냥 딱 달라붙어서 마치 뼈와 살처럼, 가죽과 살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 먹고 편안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감자 고구마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